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발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에서 7배를 잡고 계신 영광의 주님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주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하고 엄연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희미해지거나 의심스러워지면 안 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세토록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관계된 구속사적인 대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심은 바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승천과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재림과 함께 완전 성취된다고 모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전 인류가 보는 가운데 전 인류가 볼 수 있는 존재로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받는 예수 생명입니다. 즉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난다, 새로난다, 다시 난다, 중생한다 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죽은 몸도 다시 살림을 받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영광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확실하고 분명한 영생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불사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시온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이 14만 4천이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7장 9절에도 나오는데 이 7장 9절에는 이 14만 4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까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14만 4천 이야기가 또 나오지요. 그런데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마에 우리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 있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인, 도장이죠, 도장. 구원의 인, 영생의 도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영생의 보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창세 이후 인류 역사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수를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은닉된 수죠. 은닉된 수. 네, 은닉된 수. 그런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충만한 수라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것을 합친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무궁토록 영생하는 자들은 시온산의 주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온산은 내세 천국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로 27절에는 12 진두로 된 열린 성문으로 들어간 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외 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즉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자들은 세상이 아닌 시온산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생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할 그 시온산, 즉 내세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생한다는 말씀. 계시록 21장 1절 중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낡은 것들이고 후패할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잠시 잠깐 동안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는 곳들입니다.
이러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잊지 않은 곳, 우리 14만 4천, 다시 말하면 영생인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사는 성도들이 영생할 곳이라 그 말입니다. 또 사망이 없는 곳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라 그랬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는 것. 사망은 본래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인한 저주로 죄값이었습니다. 또 애통하는 것, 계속해서 4절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는 곳, 애통과 곡은 절망과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소원이 좌절될 때 일어나는 온갖 비극의 표현이 죄의 결과 인류가 만난 고통과 아픔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픈 것은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들입니다. 그것들을 알고 보면 모두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보람과 즐거움을 그리고 행복을 뺏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이 아픔의 표현이 울음, 즉 곡이요 눈물입니다. 이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은 이렇게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의 눈물을 씻김을 받는 곳이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성전이 없는 곳이라, 성전이 없는 곳.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그 성전, 이 세상 곳곳에 세워진 성전, 예배당, 이런 것이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던 교권주의자들의 무대였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만족한 목장이 되었습니다. 시온성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성전이 없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 성은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밤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없는 곳,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곳,
이제 햇빛과 달빛 아래서 일어나던 허다한 악의 세력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5절에 오늘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은 어두움, 즉 절망과 공포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죄악의 상징입니다. 밤은 불신앙과 반역, 배신과 배은의 상징입니다. 밤은 불안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깊은 밤, 어두운 밤은 참으로 불안과 공포와 죽음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광명의 세계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쓸데없어져 버린 세계는 시간 개념이 사라져버린 세계입니다. 바로 시간의 제약에서 해방된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영생인들이 영원히 사는 곳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간의 제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라고 그랬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영벌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 영원한 절망, 영원한 수치,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새하늘과 새 땅에 곧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들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주와 더불어 왕노로 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만이 아니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 이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14만 4천은 불사의 존재들, 영생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 중에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본연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그 인간을 본연으로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살아계심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존의 근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불사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는 영생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현세적 삶은 극히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결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장차 올 것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영구한 도성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적 의미와 내용과 목적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래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선민 구원을 구원의 복음운동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살고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세토록 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시온산에서 영원토록 부를 찬송의 제목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성경으로 그 기초를 세웠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초를 서도록 세워주신 초소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승천하신 구세주의 사실은 우리의 온전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라면 이 땅은 망명장소에 불과하지 않은가? 만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참다운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무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어떤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좋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음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하늘나라 영광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영생인들입니다. 예수님만 세세토록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세토록 사실은 예수 생명의 인자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세세무궁토록 살아서 불사의 존재로서 예비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내세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대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것을 걸어가라고 했어요. 몇 발짝을 걸어가겠습니까? 몇 발짝을 걸어가다 쓰러지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일본 식민지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잘못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죄를 회개하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현세에 너무 도취해서 내서 천국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 신앙만은 흐릿하거나 의심스러워져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영생인들이 살아갈 그 내세 천국, 우리는 잠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이나 오늘의 여러 가지 겪는 고통을 잘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존재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아침에도 구원받은 영생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영생인들이 살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을 통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땅 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이 땅 위의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영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신령한 세계의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열어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그래서 늘 승리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변함없는 그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감으로 항상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